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행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 밧베개와 베다니 근처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헌신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이 나귀를 한 마리 가지고 오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전지성, 그러니까 뭐든 다 아시고 전체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 마을 건너편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마을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을 보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나귀 새끼면 아마 그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품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이렇게 내어 주어요.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다 주인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 짧은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아도 주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리들이 막 환호를 해요. 찬양을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편한가 봐요. 시끄러운가요? 바리새인들이 쟤네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나귀가 가는 그 길에 다 깔아요. 나귀 안장에 다 깔아서 덮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시끄러워요. 그것이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저희들이 떠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온 천지 만물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아마 세상에 있는 돌들이 다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을 성을 이렇게 보시고 주님이 막 눈물을 흘리셔요. 울으셔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와서 성을 보시고 갑자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셔요. 그 통곡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AD 70년경에 그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멸망돼 버리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싹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하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성전 아주 그냥 다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죽음을 보시고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선포하셔요. 뒤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평화에 관한 일, 이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진 그 불신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더라면,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더라면 장차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말할 때 이 평화는 우리 인간과의 친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처부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장차 고난을 받을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 또 눈물을 막 흘리셔요. 예루살렘 성의 그 철저한 파괴의 예견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선포하셔요.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그 안에 있어야만이 보살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그 일을 다 저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욕정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자꾸만 빠져가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평화를 맺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요.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있어요. 주님이 짧고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죄 가운데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터인데, 이 중요한 이 장소마저도 너희들이 죄로, 너희들의 욕심으로 다 무너뜨려 놨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시죠. 성전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은 말씀을 탐구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말씀을 탐구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다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사교장이 되거나 또 장사하는 그런 장사터로 되거나 봉사를 핑계 삼아서 명예나 이런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못된 습성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처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일들을 다 저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누구신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으시는 분이셔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 마치 우리를 보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내 죄를 가지고 그냥 끌고 평생 죽음의 길에 그냥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처럼 성전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이 안에 채워졌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좀 다시 점검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 세움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고민하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